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지난 7월 14일 대법원에서 동성 혼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말은 동성 혼자들도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법제화된 나라가 전 세계 202개 국가 중에서 36개 국가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동성 결혼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하나같이 2년 안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즉시 2년 안에 이 36개 국가가 하나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것도 몇 주간에 걸쳐서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즉시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되느냐면 동성혼자들을 배려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동성혼자들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인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입니까? 자기 부모가 여자인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입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한번 스웨덴의 경우 제일 먼저 통과된 나라가 스웨덴이죠.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법안 통과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설교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 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개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 기술을 배웁니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급 내에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비판, 비난 강의가 금지됩니다. 하는 교사와 강사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고요.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목사님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했다고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통과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고 우리나라 법안이 그리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쳐다보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한 아직 상정 단계죠. 법안을 쳐다보면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그것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계속 했을 때에 징역 3년형까지 제가 교도소에 다녀올 수가 있고 담임 목사가 비워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이 동성애 교육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트랜스젠더야. 내가 남자의 생식기를 달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 같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나 이제부터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모가 강력하게 너는 남자로 살아야 된다고 너는 남자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 그 아이가 학교 기관에 고발을 했을 때 부모님은 양육권을 박탈당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이 파괴가 됩니다. 뉴욕에서는 이것이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뉴욕의 경우를 보면 31개의 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성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는 이런 성애를 양성의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들은 양성의 자들이 아니죠. 이 31개의 성이 있어요. 무성애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끌리지 않는 무성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성애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 남자도 끌리고 여자도 끌리고 다 끌리는 사람. 이 다성애라고 합니다. 소아성애,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는 성애, 노인성애, 노인들만 좋아하는 성애, 기계성애, 기계를 좋아하는 성애, 다양한 성, 31가지의 성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인데 이 남자가 여자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사람을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랜스섹슈얼, 수술하지 않은 사람을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좀 포괄적인 의미고요. 트랜스섹슈얼이라는 이 남자인데 여자로 개조한 이 남자가 남자로 해야 돼, 여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자죠. 남자가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입학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자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일단 법이 안 통과됐기 때문에 막아서 그렇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트랜스젠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여자라고 인식을 하면 여성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를 해야 됩니다. 스웨덴에는 조금 전에 봤던 스웨덴에서는 50여 가지의 성이 인정이 됩니다. 성이 내가 끌리는 성이 50여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50여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적 지향, 성별 지향성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지향은 내가 끌리는 대로 그 성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을 못하면 2,025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돼요.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에요. 내가 너 그걸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라면 혐오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그 중립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자도 남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남자 화장실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남자라고 느끼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 법적 처벌을 못 받습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생식기를 가지고서도 여성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트랜스젠더들. 여자라고 자기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발을 해도 고발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욕탕 주인이 인정을 안 하고 당신 못 들어가요. 당신 남자잖아요. 여탕에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했다고 하면 이 목욕탕 주인은 고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꾸 벌금 내다 보면 목욕탕 문 닫아야 되겠죠. 군대 내에 동성애를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면 군대는 폐쇄된 공간에서 남자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동성애가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동성애를 몰랐던 우리 아이들도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남자인데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 유럽에서 15차례나 우승을 했습니다. 남자니까 당연히 우승하겠죠.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여자 선수가 안젤라 카린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는 저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라는, 그러니까 여성인데 트랜스젠더예요. 남성인데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고 이 이마네 칼리프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IOC가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경기 저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근데 여성으로 인정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가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끔 여자가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기 45초 만에 저렇게 KO를 당했어요. 45초 만에. 저기 여자라고 인정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자요라고 하니까 여자로 인정을 해주라 해가 인정해주고 45초 만에 맞고 주먹이 다르다 해가지고 45초 만에 나 경기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권패 해버렸습니다. 예, 넘어갔어요. 저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IOC에서 인정이 돼요. 이번에 그런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잖아요. 싹쓸이 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의 탄압입니다. 주일에 반동성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김효경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고등학생인데 항상 남자끼리 짝을 지어서 앉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대요. 1년 뒤에 알았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대. 그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순간에 김효경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선교 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 그걸 눈 감아주고 동성애 설교를 아예 하지 말고 선교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성애가 나쁘다고 그렇게 너 둘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답변을 제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더 현명하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그 어려운 질문을 내게 합니까? 지금까지 선교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동성애 설교 입 딱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하면 오늘 감옥소 가는 거 봤잖아요. 감옥소 가는 거예요. 감옥소 안 가면 퇴출 당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폭행도 당하고 체포도 당했습니다. 영국에서. 밖에 나가서 동성애 회개하셔 이런 이야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동성애 반대 유의물을 돌렸다가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만 원. 직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앞으로 직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만 차별이 아니에요. 종교 간에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를 인정해야 돼. 종교를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 걸려가지고 직장에서 파면이 된 것이 정당화됐어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스웨덴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사 생활을 못합니다. 왜? 동성애가 옳다고 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 학교 생활 선생님 잘립니다. 잘려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밖에 어떤 기관에서 기독교 모임에서 기독교 주체로 모였는데 거기에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성별 차별입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 하나님가 아마 뜰 거예요. 아마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지금 유럽에서 생겨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들이 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기도에 가지 말든지.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목사가 기도합니다. 지금.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Amen. 말합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We ask in 성도를 the name 따라해요. of the monotheistic God, 유일하신 신, and God 브라만, by many names, 다양한 by many 종교에서 different 다양한 ways.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A 기도합니다. man and a woman. 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법 여러 가지 범하고 사람에게 죽음과 저주가 왔습니까? 한 개 법밖에 범하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한 개 법 어기고 저주가 이 땅에 와버렸어요. 이 땅에 모든 법이 있지만 모든 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법이 제정되면 마치 선악과의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하나가 제정돼버리면 온 세계가 완전히 싹쓸이 온 세계가 혼잡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가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국도 타락해 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런 현실을 보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17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목들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 세례를 주잖아요. 주는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위로하고 위문을 할 수 있지 타 종교인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종교 간 차별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차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방금 나열했던 것은 일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여러 수백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로마서 1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썩이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보응을 그 보응이 뭡니까? 보응이 에이즈예요. 에이즈 환자의 90%가 동성애로부터 발생된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서 언론기관에서 다 입을 막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야 돼요. 왜? 그 언론이 동성애 법 자체가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신학교에 동성애자들 서클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들. 그 퀴어 신학이다 해가지고. 퀴어가 동성애지 않습니까? 신학을 인정한다 해가지고 지금 신학교마다 이 퀴어 신학을 인정하는 그런 서클들이 생겨서 난리잖아요. 지금 말세는 말세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게 다 생기니까.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대에 거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계계입니다. 사탄의 계계예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가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서 7대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유일하게 여왕이에요. 여왕.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자가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남자, 악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착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여자가 나왔어요. 아합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꼬셔가지고 자기 딸을,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5대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하면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죽게 되고 아시아도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아달랴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자연적으로 왕이 됩니까? 자기 여러 가지 뭐 첩의 자녀라든지 뭐 자식 안 되면 친척,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복 자식들 전부 다 쳐 죽입니다. 목을 다 날려요. 목을 다 날리는데 그때에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자기가 여왕이 되죠. 여왕이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 아달랴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딸은 선한 딸이었어요. 아시아라는 땅이 있는데 조카 요시아를 숨겨둡니다. 조카 요시아를 숨겨둬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요사밧, 여호람 왕 이런 왕으로 쭉 아달랴의 계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왕가가 누구 왕가입니까? 다윗 왕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를 선택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로부터 태어난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의 후손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을 전부 다 멸해버리면 메시아가 못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못 와요. 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자기의 조카 요시아를 제사장에게 맡겨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하게 돼요. 다음 세대가 망하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망하게 돼요. 유럽처럼 망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선 행동이 우리가 10월 27일 저 강화문 광장,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무너져가는 성을 막았어서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니라고 본부 측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분을 가진 자들은 다 일어서라. 하나님의 어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평화로이 칼을 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이건 칼을 드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나라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켰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어요. 모세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도했고 한쪽에서는 나가서 여호수아는 싸웠다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왜 목이 날아갔습니까? 침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고 왕이여 그렇게 살아가면 나쁜 행동이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목이 날아갔어요. 성경은 잘못된 것을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높이지 않는 목회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에서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져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개 취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막아서는 그 한국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9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천사를, 먹을 가진 천사에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상 숭배와 이런 동성애의 가정한 일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의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 이마에.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뒤에 칼을 찬 사람들, 칼을 찬 천사가 있고 먹을 가진 천사가 있어요. 먹을 가진 천사는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마에 먹을 그리고, 칼을 찬 천사들은 애통해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주고, 어떤 자가 표 있는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애통해하는 자들은 다 살려주고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감각한 자들.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쳐다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쳐 죽이라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월 27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올라가는 성도들이나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만큼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법 2개 어기고 저주가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 하나 어기고, 사과가 100개가 들어있는 괴짝이 있는데 100개가 다 옳은 법이라도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다 썩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선악과의 법 하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리고 온 나라가 다 부패해져 버리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다 섞여버리는 바벨론 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자나 올라가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울며 통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태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막아선 거룩한 방파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합동척 총회에서 10월 27일 집회에 참여하고자 결의하는 그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호소하는 그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괜찮겠습니까? 더우시면 이해하십시오. 발견하여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로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가,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다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는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들어갈 판이고 한국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 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가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줬고 통합교단에서도 결의를 해줬고 모든 총회에서 다 결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된 적은 일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하나가 무슨 힘이 있으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통해야 하는 그 한마디 올라가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방파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